분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죠. 야광이여 그대가 이렇게 이 대중 가운데 있는 이런 대중들을 보라. 그래서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부를 구하느니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이게 삼승이죠. 성문, 벽지불,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이들과 같이 부처님 앞에서 법화경을 한 개송, 한 구절, 일구일송을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잠깐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기하노라 라고. 법사품은 약속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법사품하고 이거 밑에다가 약속품 이렇게 했어요. 약속품. 이제 약속을 많이 한다. 이제 법화경이 전체적으로 약속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기 법사품은 특히나 약속을 많이 해요. 수기를 한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반드시 해준다잖아. 한 개종 한 따라 기뻐하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이 법화경을 듣고 야 너무 기쁘다. 이제 누가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얘기 보고 듣고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면 수기를 준다. 또 법화경이 한 개송 한 구절만 들어도 그래도 기쁘다. 이제 그래도 수기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야광보다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약속.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만약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해서 꽃, 향, 영락 이런 차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이런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이 법화경에게 공경을 하면 10만억 부처, 법화경은 하나인데 법화경에게 공양을, 그러니까 경전에도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 그 불상은 없고 법화경 한 것만 딱 올려놔도 그래도 이제 법당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면 1000만억 부처님에게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된다. 그래서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인지 법화경이 곧 열애의 전신이고 오히려 10만억 부처님만큼이나 만큼보다도 더 낫다 공양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누구나 다 중시 여겨요. 그런데 부처님 중시 여기는 것보다 부처님 중시 여기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우리가 일단 부처님한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불자가 아닌 사람도 부처님을 하느님하고 동급 또는 하느님 이상이다. 뭐 이렇게 알라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거나 제일 떠받드는 존재랑 동격식 시켜요. 근데 이제 가르침 법이죠. 부처님을 중요하게 여기긴 해. 근데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중요하지만 형상이잖아요, 형상. 이거는 신법이잖아요, 신법.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익히려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야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나도 그런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2차적으로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될 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냥 다만 잘생긴 것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분위기만 가지고 볼 수 없고 가르침을 따르는 게 한 번 더 성숙을 해야지 가르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법화경을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어쨌든 한 단계 더 복잡해진 건 맞아요.
복잡해졌어. 이건 단순하잖아. 한 단계 복잡해져서 더 뭔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화경에게 공양을 올린 것이 10만억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이니라. 이것도 약속이죠. 공양한 것이다. 이건 이 가르치 10만 배다. 10만 배. 10만 배. 굳이 이거를 몇 배수 차이 남냐? 부처님 가르침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보다 10만 배 더 공덕이 크다라는. 왜냐면 10만 배가 아니라 10만억 배네. 10만억 배. 10만억 배 더 이렇게 10만억 배나 되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거나 법화경에 공양 올린 거나 같다가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서 승가.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지 승가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한 가르침만 듣는 건 이제 성문이지. 성문. 열심히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승가는 수행자잖아요. 행동, 실천이잖아. 요 신법을 실천하는 자가 승가. 혼자가 아니라 다수 여러 사람들끼리 서로 탁마해서 실천하는 거니까 법화경이 더 중요하냐 승가가 더 중요하냐. 이제 한 단계씩 더 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화돼서 승가를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더 귀하냐 할 때는 근원은 여기니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나오고 승가도 나왔으니까 이게 근원이지만 이렇게 가르침에서 승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이제 이걸로 그래서 승가가 없어지면 가르침도 없어지고 부처님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야광이여 만약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이 부처님 되겠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거나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어떤 중생이 부처가 될까요? 했더니 법화경 하는 사람이 부처가 될 거다. 이것도 역시 약속, 이제 수기 또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한 구절이라도 받아치니고 이렇게 하면 공양하되 곧 향영락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히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된다.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그런 법화경을 독송해라. 법화경을 공양을 해라. 법화행자가 되면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러러 공양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도 역시 약속이에요. 그 법화경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옛날에 중국의 도선 율사예요. 우리나라는 도선 국사고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로 유명한 이제 그 고려를 세우는데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도선 국사고, 중국에는 도선 율사가 있어요. 도선 율사하고 의상 스님하고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또 종남산이라고 비슷한 같은 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스님인데, 도선 율사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인데 항상 허공에 천신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셨대. 천신들에게 공양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님은 탁발할 필요도 없겠네. 절에서 밥을 지어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40대가 되면 항상 천상에서 공양을 갖고 오니까요. 법화경을 하면 그래 된다니까. 법화경. 한날은 이제 의상 스님이 덕이 높으시다고 의상 스님이 이제 도선율사를 찾아갔어요. 진짜 정말 공양을 허공에서 이렇게 받나? 공양을 이렇게 천신들에게 받나?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 갔어. 도선율사가 손님 오셨다. 큰 스님께서 방문하셨네요. 그러면서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진수성찬이 쫙 차려진 천상 공양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도선율사도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거 공양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딱 지났어요. 스님들은 이제 오후 불식이잖아요. 4시가 지나고 오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굶고 그냥 갔어요. 못 드시고 가시자마자
천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도선율사한테 저희들이 너무 늦었죠 스님 해가지고 이제라도 좀 드세요. 스님이 이제 뭐 노발대발하면서 천신들에게 혼을 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안 왔냐 했더니 그 의상 스님의 덕이 너무 크셔서 너무 광채가 너무 대단하고 귀가 너무 대단하셔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 중. 덕이 높으신 스님은 이렇게 굶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랬다는데요. 이제 이런 스님 말고 이제 도전 스님 말고도 이제 다른 스님들도 이렇게 하늘에게 공양을 받은 분들이 몇 분씩 전설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하늘에게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천신들이 올리는 공양도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생기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뜻밖의 이제 일이 성취되는 것, 뭐 이렇게 돈이 생기거나, 뭐 취업이 되거나, 건강하거나, 그래서 뜻밖의 이제 가기만 하면 먹을 복이 생겨, 가기만 하면 제복이 생겨,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법화경을 하면 이렇게 공양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그러죠.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법의 면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제를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얘기가 나왔죠. 우선 지금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원력을 세우는 거죠. 나쁜 세상에 태어나신 거야. 원생. 일부러 이제 보살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흙 속으로. 그래서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거기서 태어나서 법화경을 연설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는 건데 이미 이제 전생에 어느 정도 도를 성취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원력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난 이제 기억상실증 걸릴 거야. 기억상실증 걸리고 다시 새로 태어나서 정말 개고생하면서 살고 법화경을 만나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 도반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나? 계획이 성공해야 되는데 계획은 그래서 내려왔는데 과연 가족이 나를 좋게 보고 있나? 가족이 나를 존경하나? 친구나 이렇게 이런 동창회 갔더니 야, 너는 정말 너무 빛이 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 듣나요? 네, 그러면 조금 실패한 모양인 게 실패한 모양입니다. 계획한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한 것이 어떻게 다 성공하겠어요? 10번 계획해서 7번 이제 실패하면 3번만 성공해도 잘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내가 열반한 뒤에 은밀히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이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이다. 자, 여기서도 이제 계속 약속을 해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괜찮다. 그러면 열애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고 열애가 보낸 사람이고 우리는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 열애가 보낸 사람,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열애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보낸 사람. 미션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좀 더 지나보면 알겠죠. 지금은 이제 비틀비틀해서 성공 못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드러날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법화경 해야지라고 오늘 출석해야지라면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이제. 그런데
비 오니까 좀, 그냥 이불 속이 더 좋아.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러면 마구니에 이제 꼬여가지고, 열의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열의 사자다. 그래서 법화경은 그렇게, 본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제공을 해주는 경이에요.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나는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고 또 나는 원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전생에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냥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더라. 나는 법화경을 계속 학용하고 독송하니까 반드시 수기를 받게 돼.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의 확신. 우리가 이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행동 거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툭 떨어져요, 자존감이 저하가 되죠. 불안감이 너무 크면. 그런데 확신이 너무 크면 자존감이 너무 상승해서 오만해지게 되죠. 이 재수없는 사람. 뭐, 밥 마신 사람이죠. 너무 그게 이제 요것이 지나친 것인 이교도 중에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기독교 중에도 맹신하는 이런, 왜 그런 분들은 확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위화감을 사람들과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맹신자를 양산하게 하는 것이 확신을 갖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좋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도가 필요한 거죠. 확신. 나는 정말 확신해. 그렇지만 불안감이라는 것은 나쁘다 말 할 수 없어요. 불안해야지 열심히 하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게 너무 불안해. 나 싫어. 나 육도윤회 안 할 거야. 나 고생하는 거 싫어. 나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불안감은 심하면 자기 자존감이 푹 떨어져서 자기 삶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불안감은 자기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감은. 그리고 확신이 지나치게 낮으면 역시 불안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기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이것도 확신이 적당하고 불안감이 적당해야지 확신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우리는 지하들을 안 하잖아. 이거 알라시나 때 내가 폭탄 들고 가면 알라신이 반드시 구제해준다라는 확신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확신이 지나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확신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이제 저도 믿긴 해요. 근데 정말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확신한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것도 믿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맹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과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는데, 불자들은 확신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죠, 이게 믿음. 불도에 대한 믿음. 근데 법화경은 불도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갖게 해줘요. 지나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다. 일단은 확신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일단 갖는 것인데, 믿음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확신을 여기서 지금 법화경을 하면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100% 다 믿으면 맹신이 되지만요, 한 80%, 90%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확률을 높이자.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지성으로 우리는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자꾸 하는 것이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광이요.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오히려 죄가 가볍다. 한 것 동안 부처님을 꾸짖어도 회부를 해도 죄가 가볍다. 만약 한마디의 나쁜 말을 써서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하니가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 죄가 더 크다 라고. 부처님이 회방하는 것도 사실은 죄가 큰데 법화경을 회방하면 그게 더 크다 라고,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면 그러면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을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을 한다. 부처님의 장엄력, 공덕력, 장엄하는, 법계를 장엄하는 화엄경의 장엄처럼 장엄력이 있는데요. 그걸로 장엄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실력으로 우리를 장엄을 해주신다라는데, 부처님께서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 나를 업어주는 것은 부처님이 나를 업어준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법화경을 하면 부처님 등에 업힌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믿음, 법화경을 하면 내가 부처님 등에 업혔구나 라고, 그가 있는 곳에 마땅히 향을 자르고 예배하여야 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존중 탄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법화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사경도 하고 하지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만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부처님 등에 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도반들도 다 같이 법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도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 존중, 공경, 찬탄.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법화행자면 무조건 다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냐? 자, 법화행자는 옳다. 100% 옳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전람 전력 옳다 맞나요?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다. 아니 이제 무조건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논리잖아요. 법화경 행자는 옳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인격의 스펙트럼이 많아요. 이게 인격, 우리 법화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화 안 내나? 화내잖아. 거짓말 안 하냐? 거짓말 안 하나? 거짓말 낭비요 안 하나? 낭비 다 안 하고 짜증내고 욕심 안 내나? 할 거 다 하면서 법화행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간질 안 하나? 이간질 습관적으로 이간질 하는, 자기는 이제 양심으로 맑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와요. 보면 이간질도 하지. 또 뭐 이렇게 화도 내죠, 짜증도 내죠, 욕심도 내죠, 또 어리석지. 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옳으냐? 이 사람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냐? 여기 있는 이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공양을 올려야 돼? 법화행자잖아. 법화경을 다 갖고 다니고 강의까지 듣잖아, 심지어. 해야죠.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공양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기를 맞고 수행하면서 점차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항상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음 생,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흩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소멸되어질 것들이죠. 우리는 예정자, 수기 받은 자. 이것이 소멸되어진다라는 수기를 받은 예정자라는 거지. 우리는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도, 법화행자면 이 사람이 거짓말 좀 했다고, 용서해줘.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아직 업장에 습기가 남고 과소비를 해. 아이 그래도 철이 없어서 아직 남아야 돼. 과소비하고 그러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득진득해가지고 시기 질투심 뭐 이렇게 시기 질투를 엄청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공양하세요. 타인에 대한 공경. 생명은 그냥 옳다. 생명은 모두 다 그냥 옳다. 이것과 이것은 서로 벽을 치고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은 구름이다. 이런 것들은 번뇌고 구름이고 없어질 것들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법화행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법화경만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더 확장을 하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모두 다 법화행자예요. 그러니 이 생명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그 짓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니 이런 걸 보지 말고 공양을 올리자라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맨날 흔들려요. 왜냐하면 아니 스님이 법화행자인데 스님이 수행을 30년 동안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 좀 더 많이 해서 50년 동안 수행, 나는 아직 50년 안 했어요. 제가 5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스님이. 그런데 스님이 화를 내? 거짓말을 하네. 가만 보니까 스님이 이간질을 하고 스님이 시기질투를 하고 욕심을 하고 스님이 낭비복이 심하네. 야, 수행 헛했다 이러면서 50년 동안 했는데 수행을 완전히 헛했네. 그럴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아이 뭐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50년 수행이라는 게 기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년 수행을 했던 큰 스님이 종종 스님이 뭐 하시든 우리도 환멸을 느끼시 종종 스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순간적인 환멸을 느끼지만 바로 정신을 차려서 법화행자지 하면서 공양을 올려야 돼. 순간적으로 이런 걸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마련이요. 금방 같이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러나 생각을 빨리 정리한다면 그럼 빨리 용서하고 빨리 이해하고 공양을 올려야 되죠. 이것은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부인이, 믿었던 스님이, 믿었던 친구가 이러고 있는데 안 믿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큰 충격인데 힘든 일이잖아.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벌리면.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죠. 한 대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대응을 우리는 맞고 할 수 없지. 맞고 맞았으니까 당장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죠. 금방 마음을 조절해서 공양해야지. 이 생명은 모두 다 존귀한 거야. 이러면서 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이런 거잖아. 윗바사나가 사마타가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선정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런 거에 대한 분별심이 크면 이거는 나쁜 거야.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이 일을 벌이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고 해서 결국 둘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들을 빨리 가치관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업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잠깐이라도 들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00 좀 몇 페이지 넘어가서 293페이지 경전을 찬탄하다.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이다.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인데 그 가운데 몇법 열하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은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맞닥뜨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까먹고 여러분들 업식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이 법화경이 가장 믿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법화경의 가장 중심 사상은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거잖아요. 네,
당신이 부처님이다라는 상불경 보살의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수기를 다 받으면 다 부처님이니까. 근데 이것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믿기 어렵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다 믿고 있어요. 야광이요.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이 비밀하고 중요한 법의 창고다. 이 경전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선포하여 망령되게 사람에게 전해주지 말라.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면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조심해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조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좋다고, 내가 좋다고 막 이제 자기 확신에 차에 상대에게 하면 확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위화감을 주죠. 저도 성경을 뭐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받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데서 받으면 받고 싶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사람에게 받으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 훌륭하신 분한테 성경을 받으면 그러면 참 괜찮아요. 근데 불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확신이 지나친 사람에게 야, 이 법화경 너무 좋아. 한번 해봐.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 착하고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약간 존경스러워 이런 사람이 법화경을 주면 저분이 법화경을 해서 저렇게 됐는갑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화경을 함부로 선포하라는 것은 법화 행자는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인처럼 지나칠 수 있는 성향들이 경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함부로 선포하고 너무 이렇게 확신에 지나쳐서 막 하는 이런 분들을 경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너무 안 해서 문제지. 우리 불제자들은 너무 안 해서 문제지. 부처님 세존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예적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느니라. 자, 옛날에도 원망과 질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 굳이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그 법화경을 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냥 잘 번역된 또 잘 해설된 그런 법화경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읽든 안 읽든 뭐 10명한테 주면 0.5명이라도 읽지 않겠어요? 그러니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불교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미지는 뭐 아마 대한민국의 그 대부분 그 설문조사를 하면 종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공부해보고 싶은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라고 하면 불교가 제일 탑일지도 모르겠죠. 그것보다도 어느 그 종교가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 그러면 이제 불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스님들이 불교 이미지를 많이 깎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깎이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가장 참 난해하고 참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덜할 수도 있죠. 우리 스님들이 역할을 잘못하면. 그러나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잘못했어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은 불교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 것 같다. 네,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의 가르침을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종교의 신념이 강한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울산은 더더욱 그래요.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아마 부산 마산보다도 터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불교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그런 말 듣기 싫어하고 이런 이제 율이 제일
적은 도시가 울산이에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하고 하는 게 이제 전라도 호남 지역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 이런 데인데요. 그런 데는 불교 얘기하면 얘기를 못한다. 너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불교 얘기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자주 처한다는데요. 울산 지역은 오히려 부산 마산보다도 내가 이렇게 통도사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어느 절에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딘데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지.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건 참 그래요. 아니 구치소도 그래. 구치소 이번에도 복귀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충청도 있다 왔어요. 자기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울산은 너무 신기하다고. 불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 데서도 드러난다는 게 좀 신기한데, 뭐 수용자가 한 100명 정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기독교가 한 50% 정도는 된다 이거죠. 아니 그 종교란에 쓴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불교가 50% 이상 60% 7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이제 그렇다고 울산에 뭐 우리 스님들이 법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울산에 뭐 예전부터 불교적인 뭐 큰 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문수사, 백양사 정도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오래된 불교 도시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여기는 대부분 여기 토속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 거의 대부분 다 80만 명들이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불자만 빼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종교적 호감도가 제일 불교가 높은 곳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울산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자주 해도 따 안 당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니 많이 하시라고. 너무 안 해서 무슨 문제라고요. 좀 많이 하세요. 황룡사 꼭 오라오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법화경 같은 이런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달은 올해는 법화경을 한 10권 또는 20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누군가에게 사경을 보내야겠다.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기 가장 쉬운 수행이 사경이에요. 명상은 되게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연불도 좋은데 정서가 우리에게 이제 연불하는 정서, 관세음보살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한테 있어야지. 그래 절에 좀 다녀봐야지 연불도 관세음보살 나모라다나다라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갑자기 관세음보살 이거 광명지론 엄마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경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렇게 베껴 쓰는 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빡빡이 해가지고 베껴 쓰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게 사경이고, 한번 또 맛을 들이면 좀 익숙해지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법화경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10번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법화경이에요. 반야신경은 한 번 쓰고 나면 또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뭐 10번 써야지 100번 써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또 손에 안 잡혀요. 반야신경은. 근데 금강경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법화경은 신기하게도 길어서 그런지 또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제일 큰 것이 법화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안 해도 가끔 한 번씩 뜬금없이 이제 선물 하나 사주고 김치 한번 보내주고 법화경도 좀 하지? 너 이렇게 승진할 것 같으면 승진해야 된다. 법화경 한번 해봐. 그럴 때 같은데 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법화경 한번 해봐라고. 뭐 부동산 매매 이런 거 그래도 법화경 한번 해보지. 그래 너 자산을 증식하고 싶지 않니? 그럼 법화경 해가면서 자산 해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손주가 났으면 그 태교를 할 때 법화경 해봐. 이제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법화경을 하고 이사 한번 하면 법화경 한번 사경하고 뭐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오히려 이제 위화감이 될 수가 있고 역효과가 나니까요. 기억해뒀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날쯤 말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주 한 번 또 말하고 한 번 또 말하고 그렇게 해요. 이 법화경 사경이 너무 길고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잘 못하면 다른 이제 책이라도 뭐 스님들 법문집이라도 뭐 아니면 다른 불교 굿즈가 좀 많아야 되는데 불교 용품이 뭐 염주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불교 굿즈들이 많이 나타나서 쓰레기통에도 이렇게 저 텀블러 이런 거에도 부처님 딱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보살 비천상이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도 그런 게 있거나 뭐 충전기 뭐 이런 거에도 뭐 그런 게 있거나 뭐 스마트폰에 붙이는 뭐에도 그런 굿즈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애용하고 자식들에게도 선물을 이렇게 하거나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좋은데 법복을 뭐 입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여러분들 아들들한테 법복 좀 입어봐.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법 연왕이 가장 믿고 이해하기 어렵다.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 그렇게 이제 공양을 다른 말한다면 열애가 그에게 옷으로 덮어준다.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준다고 하십니다. 저 앞에서는 부처님이 업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주신대. 완전히 엄마다 엄마. 엊그저께 아이들 법회를 하는데 이제 달력을 막 이렇게 하니 이번 달력이 관세음보살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관세음보살이 누군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다 엄마. 너네 엄마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당에 오면 엄마가 여기 계시다. 오빠 엄마. 근데 너네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하면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졌네. 진짜 엄마 법당에 가세요. 법당에 가면 평온하게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거기 가시라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야 이건 아빠다 아빠. 사업성취 사업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불교 사업을 엄청 잘하죠. 그래서 너네 아빠다. 지장보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형이다 형. 너네 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형 같다. 이제 큰 형이 있잖아. 큰 형은 좀 원래 엄하고 좀 세고 뭐 좀 원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큰 형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염원하는 힘과 성근의 힘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이제 동거인이다.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거인이잖아요. 자, 우리는 부처님과 동거한다. 동거하는 사람이요.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우리는 이제 이쁨 받는다. 예뻐해 주신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예뻐해 주신다.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를 오늘 사랑받는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야광요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경이 있는 곳에서는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뭐 의무예요, 의무. 권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화 행자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불사를 하라는 거예요. 탑을 쌓으라는 거. 탑에게 쌓아서 공양을 올리라는 거죠.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다. 꾸며야 된다. 더 이상 사리를 봉헌하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불상을 점안하거나 탑을 점안하거나 탱화를 점안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부처님 사리예요. 부처님 사리를 불상 안에 또 탱화 안에 탑 안에 넣어야지 그게 부처님이고 사리고 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게 일하는 거고 부처님의 전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니까. 그런데 뭐 사리 구하는 게 쉬운 사리 구하는 거 정말 어렵다.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법화경에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한 줄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 법화경을
법화경을 하면 굳이 사리를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리다. 법화경이 사리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상을 점안하거나 그렇게 할 때 법화경을 사경해 오라는 거예요. 사경해 오라고. 이제 불국사에 이제 석가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법화경이 아니고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이 거기서 출토됐죠. 목판 형식으로 최초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이죠. 사경한 거는 더 오래된 게 많죠. 사람이 직접 쓴 거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됐지. 그런데 목판을 파서 판각을 해서 그것을 종이로 해서 인쇄를 한 것은 그 가장 오래된 최고본이 바로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이에요. 이번에 화엄사 갔는데 화엄사 탑전에서도 거기서도 열어보니까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이 나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이 뭔지. 근데 거기서는 그 경은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은 그야말로 탑 불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경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부처님 안에 이제 사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는 한 줄이잖아, 한 줄. 여기는 법화경 통틀어서 한 줄이거든. 한 줄이지만 그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은 그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는 대신 이 경을 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뭐 나중에 불사하는 분들에게 뭐 경을 통해서 하시라고 그랬는지 그래 해주셔서 거기에서 무구정광 대단한 경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경이다라고만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무구정광 대단한 경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요 경은 법화경은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워낙 이제 말씀이 그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더 이상 사리를 봉안하지 말다. 왜냐하면 이 경전에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몸이다. 부처님 몸이다. 이 답에는 마땅히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존중 찬탄해야 된다. 공양하면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법화경을 아직 안 만났으면 아직 좀 멀었다. 멀었다. 법화경을 모르고 있으면 스님인데 법화경 모르고 있어. 아이 스님이 아직 멀었군. 너가 아직 멀었군. 이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안 하고 있어. 아이 그러면 아직 멀었군. 이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법화경을 만났으면 이제 깨달음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확신, 이제 이런 거는 근자감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너무 특히 유교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혼나며 살아가지고 맨날 혼나며 살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것을 펼치는 내가 이렇게 눈이라도 딱 마주치면 어디서 꼬나보고 그래. 예의 없는 사람처럼 무슨 반대 의견 내면 싸우자고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라고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까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 이제 너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죽어서 살았다. 그게 이제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기죽어 살아도 뭐 몸에 건강에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5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힘 떨어지면 그 신체의 자존감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신적 자존감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착 꺾였어. 신체까지 꺾이고 이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말 하게 되고 짜증나는 말,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있는, 계속 살 거면서 살아서 뭐 이러면서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늙은 것이, 힘없이 늙은 것이 너무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그 서양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평생 부자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면 70세 이상 말하는 거예요. 한 60-70%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한 60-70%가 나는 행복해. 난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으면 행복할 일이 뭐 있겠어요. 대한민국 그렇잖아. 대한민국 70이 넘으면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 몸 맨날 병원 가야 되고, 자존감이 푹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까지 안 좋으니까 더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교적 사회에서 너무 오래 길들여서 그런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세뇌받아서 자존감이 푹 떨어졌다. 근데 법화경을 만나면 그나마 좀 살아난다. 자존감이. 좀 약간 오만해도 돼요, 여러분들. 약간 오만해도 돼요. 좀 꿀리지 말고 좀 세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잘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80이 돼도 난 행복해라고, 몸이 좀 아프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자, 그래서 공양하지 못하면 잘 못한다. 그리고 이제 받아 지닌다면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295페이지 첫 번째 줄. 법화경을 만나면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정류라는 비유를 하죠. 착정류, 여기 이제 제목은 착정류라고 없지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착정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러 갈 때 우물팔적에 마른 혹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아직 멀었고요. 진흙이 나오면 이제 다 됐구나. 물 나올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법화경이 그렇다. 법화경을 만난 건 진흙을 만난 거다. 물을 고있으면 만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면 모든 보살들의 최상의 깨달음 다 이 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야광이여 만일 보살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알아라. 이 사람은 새로 발심한 사람. 새로 발심한 사람은 이제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거다. 이제 막 왔기 때문에. 만일 성문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 네, 성질이 다르죠. 성문은 오랫동안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